오늘의 묵상 27번째 시간, 큰 자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39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쏘곳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독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보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소름 끼치는 보복의 말씀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통 큰 사람이 될 것을 교훈하신 말씀으로 보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로 대립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다들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동전의 양면성처럼 앞만 보고 이렇다, 또한 뒤를 보고 저렇다 주장합니다. 분명히 동전은 하나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지고는 못 살아. 나는 절대로 지고선 못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합니다. 그것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랑 삼아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다툼, 분열 뿐이죠. 그것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통 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주고, 여기에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주고, 마주본 상태에서 왼손잡이가 아니라면 오른뺨을 치려고 하면 오른손 손등으로 오른뺨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손등으로 상대방의 뺨을 쳤다는 것은 그는 모욕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쏘곳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통 크게 그독까지도 내어주고 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겉옷은 아주 중요합니다. 차가운 추운 밤이 되면 이불 역할을 하는 것이 겉옷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속옷과 겉옷밖에 없습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을 내어주라고 하면 그건 나체가 되라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통 크게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왜?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과 의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 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큰 그릇이래야만이 작은 그릇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품을 수가 있지 자식이 부모를 품기란 어렵습니다. 엄마를 이기는 딸은 있어도 딸을 이기는 엄마는 없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엄마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크기 때문이죠. 엄마가 딸을 사랑하는 것이 딸이 엄마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다고 당했다고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큰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가진 자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천민이어서 늘 당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민이어서 그런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못나고 천하고 비천해서 늘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잊지 말자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두 지도자 마틴 루터와 쩌빙글리가 있습니다. 한때 이 두 지도자는 견해 차이로 훌륭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갈등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쩌빙글리가 그 일로 고민하다가 스위스의 한 산 모퉁이에서 아주 멋있는 해답을 찾아냅니다. 그것도 염소에게서.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신의 한 수를 염소에게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염소 두 마리가 가파른 좁은 오솔길 양쪽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올라가고 한 마리는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두 염소는 한 지점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비켜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상대편을 쳐다보던 염소들은 머리를 낮추었습니다. 아마 한마땅 힘 기울이기를 할 것 같은 그런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라가던 염소가 길바닥에 바짝 낮추었습니다. 그러자 내려오던 염소가 가볍게 그 등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이어서 몸을 바짝 땅에 낮췄던 염소가 일어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쩌빙글리가 그 모습을 보고 유레카, 유레카 외쳤습니다. 나는 알았네, 나는 발견했다, 나는 깨달았다 외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가슴에 새겨두어야 할 너무나도 귀중한 말입니다. 기꺼이 몸을 낮출 줄 아는 염소만이 그토록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기꺼이 몸을 낮출 줄 아는 염소만이 그토록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날 헤메라입니다. 통큰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